교회에 온 지가 2달이 좀 안 됐는데요. 제가 오면서부터 이제 매주 목사님과 한 번 정도는 통화를 하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번 주인지는 모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쯤 간증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와서 도착해서 기도를 드리고 주보를 딱 펼치니까 간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준비 안 됐잖아. 못한다고 그래. 근데 제 속에서는 이미 간증하는 걸로 이제 주관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사람은 걱정을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에게 생명 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49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 영접하고 난 이후로 기도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여전히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제가 간증하다가 감동이 폭발쳐서 언제 눈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뻐서 다 받고 너에게 감동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앞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시간이든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그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참으로 그 49년이 지나온 생활 동안에 돌아보면은 저희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살인만 안 해보고 다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와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보다 몇 가지는 더 안 해봤더라고요. 저는 살인과 마약과 술과 담배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좀 긴장이 되고 해서 농담 삼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49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저를 보니까요. 정말 제 속에는 만물보다 더럽고 힘이 부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한 2주째 됐는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2주째 만에 저 침례를 주십시오. 나 예수님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와 사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믿음에 걸리는 것들은 사람과 하는 생활과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살아야 될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지난번에 그 윤민수 권사님의 그 심화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3차원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사람이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태어났을까? 누가 사람을 지었을까? 하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되면서 이제 과학 시간에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이 돌잖아요. 그 태양계를 배우면서 나는 지구 위에서 땅 받고 서 있는데 이 지구는, 모든 행성들은 하늘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으며 이게 수천 년 동안 운행하면서 왜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을까? 이게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는다면, 불규칙적으로 돈다고 하면 벌써 부딪혀서 다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사회에 나갈 때까지도 그런 의문이 이제 계속 됩니다. 근데 그 의문이 풀린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쯤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 그래도 어떤 마음속에 그 영적인 갈급함,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혼을 지나고 잠시 동안은 좀, 신혼 동안은 즐거웠어요. 근데 그 영적 공고함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이 생명과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생명들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뒤집니다. 제일 먼저 제가 잡았던 게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써보기도 하고, 관련 기독교 서적들을 보고 주석들을 보면서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집 가까운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궁금증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목사님이 아는 지식이나 내가 책을 봐서 아는 지식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구나 하고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종교 서적들, 종교 경전들, 영적인 것을 깨우쳐 줄 만한 모든 책들을 봅니다. 수백 권은 되겠죠. 그게 이제 한 40대 초반까지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아,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세상에는. 그리고 40대 초반부터 49살이 될 때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요.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운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오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점점 그게 영적 공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49살이 돼서 어느 날인가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죽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데 그들을 놔두고 죽는다는 그 용기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그때는 사실은 그 믿는 사람보다도 아마 더 열심히 많이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 말씀이 지식이 있어 그런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생각이 나고 내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말씀이 들리면서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꽝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부터 집사람과 이제 교회를 갑니다. 이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제 첫 주부터 초신자라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그 많은 지식 속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 진리를 찾는다고 헤맸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사이사이 빠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한 교만을 가진 그 죄인인 것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려서 저는 거의 부모님들한테 타치를 안 받고 살았어요. 너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살았거든요. 제가 스스로 했어요. 결혼까지도 제 스스로 했고. 근데 그게 사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뭐 주관이 뚜렷하고 뭐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 혼자 모든 걸 계획하고 해서 그 자수성가했다라고 남들은 얘기해요. 근데 그게 주님 앞에서는 얼마만큼 교만이었는지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내가 그렇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도 아버지 앞에 불의한 존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몇 군데의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감사하게도 뭐냐면 너무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데 비진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깨우침을 받아서 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은 용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몇 군데 거치다가 그 전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요. 좀 일반 교회하고 다른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울만 하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은 뭘 배웠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세상이 없어야 된다. 세상 것들을 모두 끊어라. 그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전 교회를 한 3년 반 정도 이제 다녔는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고 한 8개월 만에 저는 회사를 퇴직하게 됩니다. 아,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꺼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재산도 정리하고 사람도 정리하고 믿음에 방해되고 내가 붙잡힐 만한 어떠한 것은 내가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철도공사를 다녔는데요. 한 33년 정도 근무했어요. 19살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횟수로는 좀 많이 되죠. 근데 이제 9년 남겨놓고 퇴직을 합니다. 그 퇴직을 하는데 명퇴지요. 명예퇴직을 하는데 회사 선후배 동료들이 많이 말립니다. 왜 가느냐, 왜 퇴직을 하느냐, 이 좋은 직장을 두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같이 살았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나 이제 짐승이 아니다. 나 이제 짐승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 그것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요. 저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자기들하고 열심히 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던 놈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롱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도시도 싫고, 그때는 이 도시도 세상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복잡한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는 예산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만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뭘 포기하시냐면 그분의 이 말씀 선포한 것과 삶이 다른 겁니다. 세마포 옳은 행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뿐이고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것을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분별이 됐고,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예산 내려가기 전인데요. 그 주도 이제 집사람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유괴 성품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에 살던 유괴 성품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예수님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괴 성품이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주도 집사람하고 좀 부딪혀서 교회 갈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가라. 나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혼자.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네가 왜 회사를 그만뒀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만뒀냐? 아니면은 너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만뒀냐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두 마음이잖아요. 네 속을 봐라. 근데 그 두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말씀이 여전히 궁금한 것들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보면 볼수록 궁금증은 더해지는데 그걸 풀어주는 목사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두껍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다. 내 은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온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사단과 똑같은 도둑놈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다 길러주셨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감사치도 않고 살았던 거죠. 그걸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후유증이 있어가지고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아주 심한 몸살이 걸려요.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메어가지고. 근데 그날도 이제 몸살기가 와가지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인데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좀 누웠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 피가 이렇게 더러워서 이렇게 제가 고통을 받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금방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의 피로 너를 깨끗이 씻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해서 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 몸이 말끔히 치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기 몸살 한 번 안 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그날도 이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는데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이 뱃속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몸이 전율을 하더라고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연속해서 3번이 들려요. 이제 화장실에 나오면서 눈물이 비오듯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음성을 듣고, 음성은 제가 딱 3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영적인 음성을 주시지 실제 들려주시는 것은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경험했던 것은 꼭 이 배 옆구리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꼭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와요. 그게. 그래 이제 경험을 하고 갔었는데요. 이제 예산으로 내려가서 매일 1시간씩 집사람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제 집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저는 꼭 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슨 말씀부터 시작을 하시냐면 네가 겉에 있는 물두멍은 다 했다. 세상은 다 버렸으니 다 했다. 이제 네 속에 있는 물두멍을 해라. 네 잡념까지도 버려라. 그게 다 두 마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네 마음을 다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육의 성품이 죄악의 뿌리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육의 성품을 따고 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육으로 세상에 살면서는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하면은 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딪히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 이 육의 성품을 따는 것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귀와 하나 돼서 내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다 내줬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차츰차츰 알아갑니다. 근데 그 육의 성품이라는 게 제가 밖에 나가면 누가 얘기를 해도 잘 혈기를 부리지는 않아요. 사회에서 달려야 됐기 때문에. 근데 집에 오면 집사람이 한마디 하면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의가 강한 거겠죠. 제 집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꼭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 한번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성격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데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할 때는 그 성격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내 자신이 나도 싫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집사람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혈기를 부리고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그렇게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는데 아버지 대체 이 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잖아요. 아버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 징그럽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더 싫은데 근데 집사람 성격은 묘하게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도 그것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제가 듣기에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너 죽어. 너 안 죽었잖아.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또 기도를 해요. 그게 집사람하고 이제 트러블 있고 막 좀 소리내서 회개하고 싶고 울고 싶은데 집안에서 집사람이 있으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밖에 나가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아버지께 제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거룩한 자지. 알아지는 게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집사람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아버지 내가 죽었는데 이 혈기가 대체 왜 또 나옵니까? 그래. 내가 죽었으면 능력을 갖추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다 받아주고 네가 다 인정을 해라. 근데 그 말씀이 또 기쁘고 감사해서요. 한 3달 갑니다. 약발이 한 3달 가요. 한 3달 지나면은 또 무슨 일인가? 내 생각하고 다르면 또 툭 붉어져서 또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산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서산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야, 난 너무 힘들다. 우리 좀 떨어져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기다가 이제 그 시골의 아파트는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좀 떨어져 있어 보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막 이혼 얘기도 나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집사람과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친구들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골프 치매고 1박 2일, 2박 3일 갔다가 오면 다 풀어지는데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혼 얘기도 나오고 해서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대체 용서가 뭐예요? 막 이제 저도 물어요. 대묻고 하는데 너 마귀의 입에 물려서 그 사망에 처해진 지옥으로 끌려간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너 용서 받았잖아. 그럼 너도 용서해야지 하신다고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뭐라는 게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용서는 끊어진 관계를 있게 해주고 관계를 계속 유지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용서는 반드시 사랑의 수반이 돼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올라왔는데 더 이상 내가 뚫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대체 이 믿음의 능력이 왜 안 생기는가? 정말 이걸 놓고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은 주시는데 제 영적 분량이 여기까지라 그 말씀을 더 이상 깨우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집사람도 힘들었겠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 이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답을 해요. 네 남편은 혈통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서 힘들어. 고침받기 힘들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걸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이 목사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목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지난해나 같은 더러운 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는 안 된다고 하고 내 혈기 부리는 이 성품이 고쳐지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지만은 이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또 그때가 이제 한 4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제가 그때도 아버지 앞에 나가 독대를 합니다. 지금 무슨 독대를 하느냐. 그때까지도 이제 예산 집이 이제 마무리가 좀 덜 됐었어요. 근데 마당에다 이제 파쇄색을 좀 깔기 위해서 15톤 차 15톤 차로 하나 부려놓고 그 이제 평탄 작업을 하면서 근데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틀 그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 정말 내가 믿음이 안 된 자입니까? 아버지 제가 믿음이 안 된 자예요? 하면서 이제 이 집이 이제 길 옆이라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 울면서 막 작업을 하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틀 동안 계속 아버지한테 매달립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안 되는 자입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버리운 자입니까? 어떤 목사가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근데 이틀째 되는 날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그 작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피곤하더라고요. 일찍 자면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 하신다니까 다 해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딱 일어나니까는 제 느낌이 다릅니다.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침대에서 딱 내려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그냥 감사 기도 드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그때는 집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었어요. 집사람은 서산이 있었고 저는 이제 예산이 있는데 한 9시쯤 되니까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 집사람의 믿음의 테스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집사람이 그런 것들 묻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답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기초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그날은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다 했고 제 이제 체험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선포한 내용이 이제 나한테 무슨 얘기든지 다 해라. 내가 다 받겠다.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통화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는 집사람 전화를 또 왔더라고요. 서산으로 빨리 오래요, 나보고. 김밥 사가지고 놀러 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해가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 죄를 완전히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여전히. 그런 것들을 고침을 받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만은 들으면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하는데 이걸 여기서 이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렇게 이제 매달리고 가는 중에 그 전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 자꾸 못 나가게 하시는데 어떤 것 때문에 못 나가게 하시냐면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1년 정도 됐을 때 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열매가 없는 세마포 옳은 행실이 없는 그런 목사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목사님을 관찰을 해요. 말씀 안에서. 말씀에서 관찰을 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러십니다. 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와 목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내가 분명히 구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목사의 말을 더 소중히 듣고 목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들 내가 분명히 구별하겠다. 그리고 사람 소리를 듣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과 계속 교제를 나눕니다. 그 목사에 대한. 더 이상 그 목사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죠. 둘이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6월 30날 마지막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마지막 주에
그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서 나한테 대적하지 마라. 나한테 대적하지 마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중간에다 가로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남편분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한다고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해를 받았다. 목사한테 대적을 해서 내가 해를 받았다. 너희들 목사한테 대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들으면서 네가 그래도 여기 있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여기 있겠느냐? 저걸 봤느냐? 그리고는 이제 점심 먹고 보통 한 10시 넘도록 있다 오거든요. 교제하고 같이 있다가 밤 10시 반 정도 오는데 그때는 점심 먹고 금방 왔어요. 2부 예배 드리고 집사람하고 오면서 이제 우리 새로운 목자를 찾자. 이건 아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로채고 앉아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런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자를 찾자.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저는 아버지 이제 저 어디로 갑니까? 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한 2주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분별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떤 목자를 찾아가야 하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오는데 집사람이 저희 목사님 조영만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몇몇 교회와 세상 그 목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현상적인 것들만 얘기를 해요. 실제 죄는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사함받고 씻을 그런 양육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다 틀리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그런 설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내면의 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씻는지, 어떻게 해서 발신씀 받는지, 우리의 세마포를 어떻게 빠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고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첫 주째 저한테 깨우침을 주신 게 해방군이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에 독립군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미 내가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자인데 그것을 내가 간과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 사단은 내 발 아래 존재, 묶인 개만도 못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혈기나 짜증도 제가 그때부터 이길 힘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지. 이것은 내가 아니지. 이미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 믿음을. 이 전인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주가 되니까요,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걸 인지 알았느냐? 그렇게 일러줬어도 이제 알았느냐?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인지 알았느냐? 네 발 아래 존재 때만큼도 못한 그 마귀를 짓밟힐 권세를 줬는데 이제 알았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마포 옷 두루마기도 내가 빠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입니다. 주님이 너의 죄의 두루마기를 다 벗어서 나에게 다오. 내가 빨아주겠다. 내가 빨아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죄의 옷을 내가 벗어드리면 주님이 그렇게 빨아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다 빨아서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인도함 받을 때도 어떤 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네 죄를 나한테 다 전가해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네 죄다. 모든 것을 나한테 전가를 해라. 나한테 다 맡기시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받아서 양육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깨우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좀 전에도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너에게 닥칠 그 환난을 네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성도 앞에서 나를 네가 증거하지 못한다면 네가 그 고난을 다 받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믿음의 능력이 안 됐던 것은 이 성령 세례가 있음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인구원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얘기는 가끔 들어봤고요. 아내, 영화의 구원, 뭐 그런 말씀들은 처음 들어봤고,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은 참으로 그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제게 하신 말씀이 작년 이맘때 내게 성령 세례를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전에 지식이 있으면 훨씬 가는 길이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내게 이런 사전 지식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까지도 같이 주셨다. 성령 충만까지도. 네가 이제야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알겠느냐고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다고까지만 내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방군으로서 자유함을 못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죄와 싸우는 게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제가 모르고 그렇게 울며 불며 마귀에게 걸려서 또 넘어지고 했던 그 시간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광야 생활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 뿌리가 싹이 돼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뿌리가 밑에 아주 탄탄히 박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그 죽순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집사람하고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영적 성장이 이 막혀있던 게 뚫고 올라오니까 곱비 풀린 망아이처럼 튀어 올라갑니다. 하늘로 튀어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과 육에. 근데 집사람이 지금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제가 짜증을 안 내고 혈기가 없어졌어요. 오늘 오면서도 그래요.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찔러볼까? 또 찔러볼까? 찔러도 안 올라와. 이미 다 죽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약혼한 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너 데리러 갈게. 마음 변치 말고 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연애 편지를 제가 한 5년 동안 써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여자하고 결혼을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결혼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발령받아서 하숙을 했어요. 근데 그 하숙집 딸내미거든요. 군대 가기 2년, 군대 가서 3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하숙집 형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얘가 여군을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대요. 그게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 육군본부에 있는데 용산에 주소랑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편지 보낸 대로, 야, 우리 제대하면은 결혼하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싫어하나 보다 하고 오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옵니다. 5년 동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이렇게 비쳤는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 그것은 싫어서 그렇다. 그런 경험을 하고 이게 주님께서 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대답을 확실히 해야지. 주님이 부를 때 대답을 하고 주님이 오라갈 때 나는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은 드렸습니다. 주님, 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저 쓰실만 하면 쓰시옵소서. 그렇게 내드렸습니다. 쓰실만 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쓰시겠죠. 사실은 이 간증을 목사님하고 이제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간증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근데 저는 이 간증을 좀 이렇게 원고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사실은 쓰고 싶었어요. 근데 원고 쓸 시간을 안 주시네. 어쨌거나 제 부족한 간증인데요.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제가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 몸으로 들어오는 죄, 죄와 사단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짓밟은 그런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 인도해 주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